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도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봉독한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선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여기 보면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고린도에 머물른 기간까지 하면 2년 가까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좀 길지 않나?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혹시라도,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읽으시면서 좀 그렇게 혹시라도 느끼신 분이 계시면 오해입니다. 사실 2년 가까이 사역한 걸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기록을 주님은 해 놓으셨어요. 그거 자체에 뭐 은혜 받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거 절대로 긴 본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이 사역에 맞는 그 주제가 무엇일까? 저는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 번 읽어봤지만 뭐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뭐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하는 장면, 그죠? 그러면서도 안식일에는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그리고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이제 여기 혼자 계셨었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오고 나서는 아마도 그 실라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 후원금을 받아서
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이제 그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그래서 말씀에만 이렇게 전하는 일만 전무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뭐 반발을 하고 이건 뭐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죠? 별로 뭐 뭐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이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고 네,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그렇죠. 그거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그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주셨던 그 첫 말씀 뭐였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톡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지가 무서운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코드가 맞을 때 반응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별로 뭐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읽어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네, 할렐루야. 그러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서운 일 없이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 같은 분도 무서워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서운 일이 없다? 참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무서운 일. 야, 바울도 무서워했나?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다른데 이 바울의 이런 이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없을까 하고 고린도니까 고린도 전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과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설교하다 보면 막 본문들이 어디로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해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였다 이 말을 몇 번이나 3번이나 사실은 얘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얼만큼 두려운 겁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뭐 우리가 바울도 아닌데. 근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두려웠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 그래서 그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 우리가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뭐 잘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열심히 일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 앞전에 아덴과는 다르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두렵지? 글쎄요. 왜 두려웠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 자신도 굉장히 두려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사람은?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람은 왜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은 왜 두려워하죠? 네, 다 두려워하는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성경에서 사람이 왜 두려워하는가를 그 최초의 인류의 경우를 한번 찾아봤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은 사람이 왜 두려워하는가를 우리가 처음으로 사람이 두려워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람은. 네.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네,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남자는 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이죠. 그는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벗은 몸이 두렵다. 벗은 몸이 두렵다. 그러면 그 왜 공중목욕탕 가면 다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건가요? 이게 대체 뭘까?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다. 네. 근데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초의 인류는 빨가벗은 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왜 그게 두려운지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라고 물으셨는데 대답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그러면 왜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뭐죠? 그렇죠.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늘 말씀하셔서 그걸 이렇게 듣고 이런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죠?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늘 간직하고 있는 거죠. 늘 간직하고 있는 한, 즉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동산의 나무를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않는 한 나는 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간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네, 이제 그 말씀을 안 따른 거죠. 거역한 거죠. 거역, 좋은 말이네. 거역.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 그 새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된 거예요?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껍데기만. 그죠? 난 이제 더 이상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뭐가 온 겁니까? 놀랍게도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자, 이게 바로 인간의 두려움과 뭐의 관계예요? 말씀의 관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어, 끊임없이 말하여라. 그러니까 원어에는 그냥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이렇거든요. 자, 두려움과 뭐의 관계가? 말의 관계. 제가 아까 강조했죠? 이게 심상치 않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워지면 입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물론 두려워도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과는 거리가 있겠죠. 그죠? 두려워서 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에게 두려움이 오면은 그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은 입이 닫히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뭐 전도 잘하고 있고 뭐 이러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듣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신자가 되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가? 바울이 두려워한다? 이제 그건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아까 고린도, 근데 왜 바울은 뭐가 이렇게 두려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린도 지역의 이 복음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오늘날에는 고린도의 인구가 한 3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렇지만 그 고대에도 여기는 사실은 인구가 뭐 한 7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고대에 인구가 한 70만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도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 평택시 인구도 한 이 정도 되죠. 네. 그러나 누구도 평택시를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지는 않겠죠. 하지만 옛날은 달랐어요. 옛날은.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마치 가본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설교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나도 안 가봤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지리적으로 이 무역, 육상과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통로예요. 굉장히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뭐가 발달하겠어요?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뭐가 많아져요? 돈이 많아져요. 돈 여러분 다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누구나 거기 가고 싶어 할 수 있고, 뭐 출세하고 싶으니까, 돈 벌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 여러분 아세요?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곳이에요. 고린도 운하. 물론 이 고린도 운하는 무려 180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막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 다 하려면은.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운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장난이 아닌 도시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상업이 용성했고 돈이 많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뭐 이런 거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떤 신을 숭배하는 데 유명한 지역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여기는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 우리 있잖아요. 팔이 없는 그 비너스, 그게 바로 밀로에서 발견된 비너스잖아요. 바로 그 비너스 신이 로마 이름이고, 아프로디테는 그 그리스 이름이잖아요. 그 사랑과 미의 여신이 가장 크게 숭배되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는 막 그 공식적인 어떤 그런 그 매춘 막
이런 거. 그래서 이 매춘을 통해서도 그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대충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 도시의 분위기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 바로 직전에 아테네라는 그 뭐 철학, 문화, 예술 막 이런 거에 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이제 어디로 온 겁니까? 그 돈에 이렇게 지배되고 또 음란과 막 이런 거에, 우리는 음란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뭐 나름대로 뭐 사랑과 뭐가 있는 도시 막 그러겠죠. 그죠? 그런 도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 유행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지금 온 거예요. 여기는 아테네처럼 막 쫓겨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전략적으로 여기가 그 당시 그 지역의 수도였고 아가야 지방에, 그리고 그 당시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렇게 놀라운 그런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도 그러고 장차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될 만한 그런 도시라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분석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아무도 주님 외에는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도시에 바울이 온 겁니다.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 도시에서 과연 어떤 선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좀 기대가 되죠. 사실 그런 마음으로 아까 읽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잘 이해하면서 읽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런 도시에 와서 선교를 하고 뭔가 잘 됐는데 주님은 뭐를 집어내셨어요? 바울의 두려움을 지금 집어내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도 두려우니까. 우리도 살면서 늘 이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두려움에 잡혀 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이 일상이 인생인 양, 어쩔 수 없는 양 이렇게 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은 내가 포기하고 그냥 사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그 선교 현장에서 이 두려움을 확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활동을 한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까? 그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게 바로 그 천막 만드는 일이라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많이 지금 다녔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의 직업에 대한 생업에, 바울의 직업은 원래 전도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의 직업 중에 하나가 텐트 메이커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될 만큼 바울은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에 이제 유대인의 뭐 무슨 그런 뭐 유대인을 배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막 1인 1기 생존의 어떤 기술들을 어려서부터 뭐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또 언어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지금 유대인들이 뭐 세계를 막 이렇게 지배하고 막 이런 막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래 유대인의 양육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바울은 뭐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교육을 받긴 했어요. 바울이 사는 그 다소의 길리기아 지방은 뭐가 유명했냐면 이 가죽을 이렇게 다루고 하는 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길리기아산 가죽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텐트 메이커, 그냥 천막 만드는 일,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이렇게 나이롱, 비닐 이렇게 천막이나 이렇게 그냥 인공천으로 만든 이런 천막을 이렇게 재봉질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당시 이 천막은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성막의 그 재료들이 여러 가지였죠. 그 중에서도 이 가죽, 그죠? 뭐 수달의 가죽 또는 양 가죽, 소 가죽 이런 가죽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들려면 가죽을 다룰 줄 아는 그 아주 고급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기술이 고급진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천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술과 힘이 들어가는 아주 그런 일이었지만 상당히 유망한 직업이었고 그리고 돈벌이도 꽤 괜찮은. 왜냐하면 이것을 수요하는 그 수요층이 그 당시에는 그 로마 군대는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천막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성한 천막을 쳐가지고 비 맞고 막 이러면 뭐 다 비 새고 뭐맨 비 받으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좋은 천막이 돼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귀족들이 이 별장용으로 이 천막을 많이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고급진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업으로 이 바울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일하는 모습, 그냥 복음 전도자인 줄만 알았는데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열심히 바울이 자기의 기술을 발휘를 해서 이 천막을 막 만들고 그 가죽을 다루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하거나 또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 네, 이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대부분 우리가 특별히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직장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직업은 아니고 어쨌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 사실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생업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복음 전도자이면서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늘 기분 좋고 늘 좋은 일만 있나요? 열받는 일도 있고 때로는 두려운 일도 있죠. 그죠? 이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그 직업의 현장,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사실은 마주하게 되는 그 두려움. 네. 그래서 이것은 복음 전도자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일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 자체도 우리의 그 일상의 삶, 우리의 직업의 현장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왜 두려워하는가 이전에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사실은 사람 냄새가 어떻게 보면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이야 할 정도죠.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두려워해야,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것도 어디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업에서.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도 보고 그러면 일전에 그 본 영화에서도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니까 좋으시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뿐입니다. 야, 그 말이 좀 이렇게 뇌리에 남더라고요. 네, 그 말이 그 말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말장난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직업의 현장에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이거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심지어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의 그 생업에 종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부닥쳐야 될, 우리의 직업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부닥쳐야 될 그 어떤 두려움의 문제, 이것은 단지 그 일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부딪히는 두려움의 그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공감이 되죠? 여러분도. 그죠? 그래. 지난주에 사실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뭔가 화도 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장면은 뭘까요? 두 번째 장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 그 복음을 이렇게 잘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느 때나 그랬지만 또 무슨 반응이 일어나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말이 쓰였죠. 반대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씩 얘기하고 아까 세 번씩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뭐라고 보면 됩니까? 상당히 심한 거죠. 그죠? 심한 거예요. 뭐 그래도 이전에 당한 거 데살로니가나 아니면 뭐 어디요 베레아 이런 데서 당한 거보다는 뭐 그렇게 심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막 정말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데도 선동질 해가지고 바울을 막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또 뭐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 이전에 어디입니까? 그 터키 그 뭐 피시디아, 안디옥 또는 루스드라 뭐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일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돌로 때렸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거의 죽어서 내려버린 거예요. 참 그것도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차례나 맞은 적이 있다. 한두 차례도 아니고 5번이나. 그것도 매를. 참 아주 이 정도면은 유대인들의 같은 동족이지만 유대인 그러면 아주 막 치가 떨릴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이 지점입니다.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두려움은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 때문에 오는 어떤 두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두려움. 이거는 정말 아까도 잠깐 표현했지만 장난입니까? 장난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 이 사람 때문에, 그것도 동족, 같은 유대인 사이에서는 그 두려움. 더구나 자기를 적대하는 그 사람들. 그냥 적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나를 죽일 것 같아. 저 인간들이. 무섭겠죠. 그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죠? 네, 옷에서 뭐를 해버려요? 먼지를 털어버려요. 근데 요거는 어디서 많이 어디서 익숙해졌어요? 네, 그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복음서일 거야. 그죠? 예수님이 아마 사복음서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마태복음? 뭐 거의 나오니까 거기는. 그리고 마가는 잘못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근데 여기 보면 어디 먼지 털었어요? 옷에 먼지를,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유, 목사님, 발이나 옷이나 어차피 먼지 다 털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게 꼭 걸리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예민한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야. 어쨌든 옷에 먼지, 발에 먼지, 주님은 발에 먼지 털으라고 그랬는데 왜 옷에 먼지? 뭐 바울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발이나 옷이나 뭐 이렇게 그냥 여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발은 아니잖아요. 주님 발이라고 그랬는데 옷이잖아요. 그죠? 옷에 먼지. 발에 먼지를 터는 것보다 옷에 먼지가 더 털기가 아마 쉬웠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발과 옷,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이거 발 하면 벌써 이건 상당히 밑에잖아요. 옷은 좀 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발이 아니라 옷에 먼지를 털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다. 그죠? 먼지만 털어도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죠? 예. 나의 책임이 아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누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굳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붙였어요.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네. 원래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 주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굳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중심이 된 그 회당을 휙 떠나버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 말대로 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서 어디로 가죠? 이방인 디디오 유스도에게 갑니다. 이방인 디디오 유스도. 이 사람 아마 굉장히 잘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 집이 어디 있어요? 회당 옆집이야. 이거 뭐예요? 아니, 유대인들을 떠난다며. 그래서 나는 무슨 다른 나라로 가나? 정말 이제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으로 가나? 그랬더니 겨우 간다는 게 어디로 갔어요? 네, 회당 옆에 살고 있는 이방인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리고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회당장은 대개 누구죠? 이건 유대인이어야 하잖아요. 회당장 누가 믿어요? 네, 그리스도보가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로 더불어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을 떠난 다음에 무슨 또 유대인, 그것도 회당장이 예수 믿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해요, 좌우지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하나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갔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로마서 아시죠?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내 동족, 내 민족을 위해서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할 정도로 민족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런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가 구약에서 한 사람이 했었어요. 그 누구죠? 이렇게 물에서 어떻게 이렇게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근데 모세 어른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말 안 듣는다고. 차라리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저를 벌해주세요. 그리고 이 민족 불쌍히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 모세만. 그래서 모세는 정말 특별한 분이잖아요. 구약에서. 그 모세의 그 출애굽, 이건 사실 또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근데 그게 어쨌든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는 그런 그 어떤 구약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런 장면. 바로 그 모세가 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표현은 아무리 봐도 옷을 떨어버린다든가 가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간 게 겨우 옆집으로 간다든가 이런 모습은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 그러려면 집 나가버려 하지만 그게 사실은 나가라는 겁니까? 물론 자식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자식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못된 자식들이죠. 네. 그렇지만 아버지의 본심은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안 그러는 아버지도 있어. 나 그거 알기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특히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마음.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으로서 바울이 어느 사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인간다운 분은 누구죠? 그분이 나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 그게 진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인간의 모습. 바울의 모습이 어느덧 그렇게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여기서 읽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대적자로 인한 그 두려움.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나도 막 그들의 말에 반응하면서 막 미워하고 싶고 원수로 여기고 싶고, 그렇지만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두려움은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살면서 겪어온 만큼, 그리고 자기를 대적했던 수많은 관계 속에서 경험된 만큼 이 두려움의 그 감정도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어내면 되는데 이게 참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은 이미 부음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도 두렵고 또 인간적인 내 자신에 대해서도 두려운 이 복잡한 사람의 마음, 그걸 어떻게 단순히 하나로 이해하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들 자신도 내 자신을 모르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도 모른 채로 두려운 걸 어떡해. 그게 저는 두려움의 속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런 오지랖 넓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뭐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게 이렇게 쉬운 일입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두렵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은 왜 두려워하는가? 성경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죠? 사람은 왜 두려워하죠? 네, 그 감정은 복잡하지만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거기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는 과정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 말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말을 들여놨습니다. 뱀의 말이죠. 뱀이 말하였잖아요. 그죠? 다른 말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들여왔을 때, 그게 더 좋아 보일 때,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게 더 나에게 좋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말씀은 고리타분한 것 같고, 이 말은 굉장히 세련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의미와 가치가 여기에 마치 발견되고 추구되는 것 같을 때, 그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떠나가고 이제 나에게는 그 말과 함께 뭐가 들어왔냐? 두려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이렇게 말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가 그 청년으로 죽은 그 아들을 장사 지내러 동네 사람들과 함께 성으로부터 나올 때 그 성을 향해서 가시던 주님과 마주치죠. 그때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울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울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또 그 말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만 말하신 게 아니라 그 눈물의 근원인 과부의 아들을, 그 아들의 관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관에 손을 대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멈췄어요. 죽음이 멈춘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 세상에 누가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울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서움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하면 무서움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인간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인간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몰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 모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예 생생한 그림으로,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는 동영상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도 제가 웬만하면 이런 그림을 막 그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이야기들. 주님이 직접 말씀을 떠나보냈던 인간에게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이신 그분이 얘들아, 내가 이제 왔다. 이제 나를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두려움의 근원이 이제 말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말을 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신 말이 그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모셔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에 거역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해할 사람이 너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단다. 참,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나는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얘야, 네 가정에는, 네가 소속된 그 회사에는 또는 그 도시에는, 그러니까 너가 있는 그곳에는 사실은 나의 백성이 많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좀 나를 대신해서 돌봐줄 수 없겠니? 두렵더라도 내가 같이 하마. 네, 이 환상 이후에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뭐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단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들은 내가 왜 두려워하지? 근데 두려워요. 현대인들은 이런 것을 질병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그것은 단지 질병만이 아니라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너에게 말씀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끔 해버렸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또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 가운데서 신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신음하더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다루며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전히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